로마서 15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의 일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가 되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아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알아요?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알쏭달쏭, 네, 막 그렇다 이거죠.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에는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없어야만 될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 이 세 부류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없어야만 할 사람, 길에서 만난 강도 같은 사람이죠, 그죠? 강도는 이 땅에 없어야 될 사람이죠. 없어야 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곁을 지나가 버린 그 사람,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어떻게 강도를 만난 사람,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있으나 마나하다 이거죠.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 없으면 안 될 사람 누굴까요? 사마리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길에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정신을 잃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를 깨우고 쓰다듬고 치료해 주려고 노력하고 안 되니까 이렇게 멀리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잘 돌봐달라 그러고 드는 비용이 있다면 내가 돌아올 때 다 지불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선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이란 말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을 가르쳐 16절에 예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바울은 늘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공무원, 공적인 사역자 이런 의미를 가진 아주 독특한 단어란 말이죠.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사제, 합창단원, 운동가, 군인 이 네 부류의 사람을 가리쳐 일꾼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제는 뭘 하는 걸까요?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합창 단어는 뭐랄까요? 인생의 즐거움을 노래해 주면서 막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사람이란 말이죠. 운동가는 뭘 해요? 막 경기를 뛰면서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사람. 군인은 뭘 하는 겁니까? 나라의 치안을 담당해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들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반드시 있어야만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단어는 사제에게만 해당되는 단어로 바뀐단 말이죠.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명예로운 일꾼. 그 사람이 바로 이 일꾼이란 말이죠. 바울은 누가 그런 명예로운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16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가장 존귀한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소중한 존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예수의 일꾼인 전도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이 가장 가진 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이 가진 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가 어디에 있죠? 로마서 1장 16절에 있단 말이죠. 1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누굽니까? 복음은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란 말이죠. 복음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복음이 뭐다? 예수님이다. 왜? 예수님이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뭡니까? 복음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복.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를 전하는 건 복을 전하는 거란 말이죠. 복을 전하는 거.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다? 복이다. 복이다. 예수님을 전하는 건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가진 힘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경훈이가 왔습니다. 경훈이 우리가 따뜻하게 환영하겠습니다. 네. 아유 명절을 맞아서 우리 경훈이도 우리 민지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꼭 오겠다고 저랑 약속했는데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우리 민지. 여러분 복음이 가진 힘에 대한 설명을 가장 잘한 책이 존 스토트의 복음전도란 책이거든요. 이 책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세 가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첫째 뭐냐? 복음의 절대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의 절대성이 뭡니까? 예수님의 절대성이란 말이죠. 예수가 복음이잖아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것에 대한 절대성,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인이 본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아니, 예수를 잘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부차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복음의 절대성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란 말이죠. 예수 외엔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 믿지 않으면 꽝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성도 제가 만나거든요. 제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 것 빼고는 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예수를 안 믿는데 훌륭할 수 있어요? 훌륭할 수 없죠. 왜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 훌륭한 사람 지옥 가요? 훌륭하면 지옥 갈 수 없지. 근데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복음의 절대성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는 겁니다. 예수 외엔 길이 없단 말이죠.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복음의 긴급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의 긴급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급하다는 거죠. 그냥 느긋느긋 전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 안 할 때 보면 대부분 뭐라 그래요? 다음에 하죠, 뭐 차차 하죠, 뭐 내일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부흥할 때 보면 어때요? 긴급하게 한단 말이에요. 긴급하게 지금 당장 가서 합시다, 오늘 당장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요즘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차 합시다. 계획을 세워 천천히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꾸만 어떻게 해요? 지금 하지 않고 미루고 또 미루고 미룬단 말이죠. 미루다가 보면 다 전도의 문이 닫힐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영국 보십시오. 복음이 아니라 이슬람이 거의 다 장악했잖아요. 이슬람이. 런던에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무슬림이 훨씬 더 많다는 게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그 복음으로 가득 찼던 런던이 이제는 복음이 빈약해진 그 땅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야기가 맞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긴급성,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거죠. 어떤 형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사자다, 나는 밀림의 왕자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미쳤나, 왜 지가 사자래, 왜 밀림의 왕자래? 그랬더니 말하기를 과제도 밀리고 공부하는 것도 밀리고 전도도 밀리고 미루는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는 밀림의 왕자다, 이렇게 밀림의 왕자다. 웃자고 하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 우리도 밀림의 왕자 아닙니까? 빨리 해. 그러면 좀 이따 할게요. 재영이 무영이 어때? 나중에 할게요. 내일 하면 안 돼요 뭐. 우리 주원이 어때? 아빠가 뭐 하라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미루지 않아? 이런 밀림의 왕자가 되면 안 된다고요. 다른 거는 잘 몰라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다음으로 미루면 안 돼요. 왜? 그가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월을 아끼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건져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시간은 놔두면 그냥 다 망하는 길로 간단 말이죠. 시간을 놔두면 악으로 물들어가지고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미루면 안 돼. 지금 당장. 생각나면 바로 지금 즉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세 번째, 복음 전달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미루게 되어진다는 거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믿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전하겠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도 안 하는데 누군가는 어떻게 전해, 그 사람이, 그죠?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지, 내가. 왜 자꾸 딴 사람이 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파해야죠. 전파해야죠. 누가 할 겁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거냐고요. 누가 해? 내 부모님에게 누가 할 거야? 내가 아는 그 지인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누가 할 거냐고. 나도 안 하는데. 그건 잘못이죠. 그죠? 그래서 에스겔서 3장이나 33장에 보면 핏값을 내가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핏값을 내가 찾겠다. 내가 전도를 안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믿지 않는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라고. 내 책임.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왜 전도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냐 이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그게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를 천사들에게 맡긴 적이 없다고요.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전도는 천사가 흠모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천사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이 전도할 권한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할 권한, 예수를 증거할 권한, 그건 누구에게만 줬어요? 사람에게만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진정한 사람인 이유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 되는 길은 뭐 할 때? 전도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전도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에겐 무슨 사명이 있다? 전도할 사명이 있단 말이죠. 이 복음의 절대성, 긴급성, 전달자의 확신,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갖고 복음만이 살릴 수 있다, 긴급하다, 내가 침묵하면 안 된다, 날 통해 내가 아는 그 사람 건져내실 거다, 이런 확신을 갖고 전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예수의 일꾼인 전도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셔서 베푸신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사명이 되려면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세 가지가. 첫째 뭐냐? 좋아해야 돼. 좋아해야 돼. 물론 좋아한다고 다 사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찬양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찬양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좀 찬양을 앞에 서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 목소리도 막, 이게 음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좀 되지 뭐, 이런 소리가 막 나. 그런 사람은 좀, 듣는 것도 힘들어 막. 근데 그 사람이 막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해. 찬양을 너무 좋아해. 찬양할 때 막 힘이 난대 막.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사람. 전도가 은사가, 그 찬양의 은사는 아닐 거란 말이죠. 좋아하지만 은사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좋아도 해야 되지만 잘해야 한단 말이죠. 물론 잘했다고 다, 잘한다고 다 사명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수학을 엄청 잘하는 거야. 엄청 잘해. 수학 시험만 보면 다 만점이야. 전국 수학 경시대에 나가서 10등 안에 들 정도로 수학은 거의 짱이야, 짱. 너무너무 잘해, 수학을. 학과도 회계학과 갔는데 그냥 수업도 별로 안 들어. 그냥 당연한 걸 뭘 저렇게 얘기하니? 그건 당연하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쉽대, 너무너무 쉽대. 열심히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근데 너무너무 잘하고 성적도 잘 나오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회계사가 돼서 평생 먹고 살아야 된다,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싫다는 거야. 잘해, 근데 하기는 싫어. 하긴 싫어. 이런 건 뭐예요?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좋아해. 그리고 잘해야 돼.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옳아야 돼요. 옳아야 돼. 좋아해요. 잘해요. 근데 옳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좋아하고 잘하는 거, 도둑질 엄청 잘해. 도둑질하면 그냥 할 때마다 희열을 느껴. 너무 큰 쾌감을 느껴.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너무 커. 근데 또 기가 막히게 잘해. 그냥 슬쩍 지나가면 남의 지갑 하나씩, 핸드폰 쓱쓱. 너무 그냥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도둑질을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무영아, 잘하는 거야, 도둑질? 아니지. 그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뭐가 은사라고요? 내가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잘하고, 그 다음에
옳아야, 그래야 그게 사명이고 은사일 수 있다고요. 그걸 할 때 거기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근데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걸 일반 사명이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 복음의 제사장이란 말이죠. 예? 우린 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복음의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 예? 그게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란 말이죠. 다리 놓는 거. 전도의 사명은 어떤 한 개인에게만 주지 않았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줬단 말이죠. 여러분, 직업은 뭡니까? 직업은 우리가 흔히 직업은 사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직업은 사실은 사명은 아니에요. 궁극적인 사명은. 직업은 그냥 과정적인 사명 가운데 하나란 말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 직업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게 하는 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사명이란 말이죠. 근데 어딜 가야 돼? 내가 그 직장에 가야만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거 아니에요. 에? 그런 차원의 과정적인 목표로서 직업은 존재하는 거지, 직업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목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바르게 중간 목표를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전도해야 되고, 교사는 교사로서 전도해야 되고, 회사 다니는 사람은 회사 다니면서 거기서 만난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뭐예요? 그게 궁극적인 사명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오늘 바울의 사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사명이다 이랬다고요. 이방인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 저 아프리카 사람, 저 아시아의 다른 나라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럴 때 바울이 가진 사역의 원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좀 요거 배울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복음을 과잉 전파하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복음을 과잉 전파하지 않겠다.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이 터 위에 교회 세우지 않겠다. 에? 이미 가서 다른 사람의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있는데 나까지 거기 가서 또 막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에? 그럴 필요는 없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걸 될 때까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안 되는 사람 계속 붙잡고 있잖아 우리가. 에? 그런 거 좀,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그게 우리의 주된 타겟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에? 그것도 타겟이 되지만 그 사람은 몇 번 했어 근데 안 됐어 그러면 그냥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잠깐 맡겨두는 거예요. 에? 왜? 그 사람도 좀 얻어 터지고 깨져야 말랑말랑해져서 예수 전하면 돌아올 거 아니에요. 에? 여러분, 고구마 전두법 아십니까? 고구마 전두법이 뭔지 아세요? 쿡쿡 찌르는 거예요. 고구마 찔 때 어떻게 해요? 넣고 익었나? 쿡쿡 찔러보잖아. 근데 안 익으면 어때? 생이면 그냥 이게 안 들어가, 젓가락. 에? 근데 안 들어가는 생짜를 계속 찌른다고 이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고. 찔러서 쿡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똑같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될 건 뭡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일할 곳이 없습니까? 바울이 이해하는 전도는 이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 믿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지도자를 세워놓으면 내 사명은 거기서 끝이야. 이렇게 그는 생각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다 복음이 없는 지역에 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지도자를 세우는 것까지를 바울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지역에 가서 빌립보 교회 세우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고, 고린도 지역에 가서 고린도 교회 세우지 않습니까? 물론
바울이 갔던 모든 지역마다 교회를 세운 건 아니에요. 교회 세우고 일꾼 세우는 것까지 그게 뭐다? 내 사명이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다 하라 그러지 않거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 다음 역할을 맡기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그 모든 걸 책임지는 건 아니라고요. 둘째, 바울의 사역의 원리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23절 뭐라 그럽니까?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어디 갈 때? 서반하러 갈 때. 이게 무슨 뜻이죠?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그러니까 바울에겐 사도행전 1장 8절이 머릿속에 딱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게 머릿속에 딱 있어. 근데 보니까 어때? 예루살렘 이미 복음 전하는 자 있어. 온 유대 뭐 복음 다 전하고 있네. 사마리아 벌써 다 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게 뭐지? 생각하니까 땅끝이거든. 땅끝. 그게 뭐예요?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울은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랬으니까 지금 바울은 남들이 하고 있는 지역, 이미 가 있는 지역에 가는 게 아니라 가지 않은 지역인 땅끝인 스페인을 내가 먼저 가겠다 이거예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도 섬김도 기도도 다 뭘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욕망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게 어떤 감정이 막 일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했단 말이죠. 세 번째, 혼자 하지 않고 교회와 함께 하겠다 이랬단 말이죠. 교회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1, 2, 3차 전도여행 어느 교회와 함께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와 함께 했잖아요. 안디옥 교회와 함께 했다는 건 뭐냐? 안디옥 교회의 컨트롤을 받았다 이런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컨트롤을 받았다.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교회의 지도를 받으면서 내가 내 사역을 하겠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땅끝을 가고 싶어. 스페인을 가고 싶어. 근데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로마 교회 너희가 나와 함께 협력해 줬으면 좋겠어. 지금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날 좀 파송해 줘 이런 거죠. 여러분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끔가다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냥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컨택해서 막 구원받고 사역을 막 해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와 함께 해야 된단 말이죠. 어떤 사역을 해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의 지도를 받고 교회의 컨트롤을 받아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성령님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멋대로 하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제한된 그 안에서 그분은 사역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절제한다고. 절제. 나를 통제하고 나를 감독해주고 나를 관리해줄 교회의 지도를 내가 받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질서가 있다고. 질서가.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들쑥날쑥하고 내 감정의 기복 따라 막 사역을 하고 안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질서 있게 해야 돼. 마지막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예수의 일꾼인 전도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말씀으로 교제함으로 쌓인 신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단 말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나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서로 신뢰하는 게 필요하잖아. 서로 신뢰하는 게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
같이 사역을 해야 되니까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해석해내는 관점이 같아야만 같이 일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맨날 바라보는데 맨날 따로 딴 걸 얘기해. 그럼 어떻게 같이 합니까? 못하지 그러면. 그래서 저는 바울이 로마서도 이렇게 먼저 기록해서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교회 누가 세웠어요? 누가 세웠는지 몰라. 아마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로마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이 아마 클 겁니다. 근데 누가 세웠는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내가 로마 교회와 협력하겠어 이런다고 협력이 자동적으로 됩니까? 그런 거 아니죠. 일은 그렇게 못해요. 예? 그래서 바울이 뭐부터 한 겁니까?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먼저 보내는 거야. 왜? 내가 믿는 하나님과 로마 교회가 믿는 하나님이 일치하는지, 내가 믿는 예수님과 로마 교회가 믿는 예수님이 일치하는지를 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확인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복음이 같아야 신뢰할 거 아니야. 믿음이 갈 거 아니야. 신뢰가 쌓이기 시작할 거 아니냐고.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와 사귀면서 말씀의 사귐을 가지면서 너희와 더 깊은 신뢰를 쌓아가길 원해.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 바울은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예. 그러니까 말씀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서로가 알 거 아니에요. 깊이 많이 알면 알수록 신뢰가 쌓일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벼랑간에 와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이 나 예수 믿는데 4천만 땡겨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4천을 땡겨줘요. 그죠? 그럴 수 없지. 근데 우리 병화 집사가 저한테 4천만 땡겨줘요. 이러면 급한 일이라.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있다면 4천 땡겨줘야지. 에? 왜? 10년을 같이 살아왔는데 저 사람이 뭐 그거 가지고 어디 토끼겠어. 그러니까 믿으니까 알고 믿고 신뢰가 가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예? 우리 관이 형제가 목사님 급한 일인데 한 4천만 땡겨주세요. 10년을 알았는데 급해. 어떻게 내가 그래 한번 알아볼게 이러고 내가 구하면 바로 쏴주지. 왜 못 쏴주겠어. 10년을 같이 지냈는데. 예? 그러니까 뭐예요? 신뢰는 어디서 쌓여? 함께 보낸 시간, 서로 교제 나눈 것. 특히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으로 서로가 같은 신앙으로 이 신뢰를 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에 가보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의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 이 두 명이 무려 블레셋 군대 병사 20명을 쓰러뜨리고 블레셋 온 지역의 부대에 그냥 큰 두려움을 자아내게 만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 대단한 이 장군이었어요? 그 정도 아니었거든요. 싸움 엄청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무기를 든 소년이 전쟁의 달인이야? 이게 무기를 들고만 다녀주는 사람이거든. 근데 둘이 블레셋 병사 20명을 때려잡았잖아. 에? 엄청난 거 아닙니까? 대단하잖아요. 에?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말콤 글래드웰은 티핑 포인트라는 책에서 그게 바로 고착성의 힘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고착성의 힘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함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가진 힘이라는 거예요. 에? 함께 메시지를 받으니까 뭐예요? 같은 생각을 갖죠. 그죠? 똑같은 가치관을 갖는단 말이지. 같은 가치관을 가지니까 거기서부터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둘이여도 함께 하니까 블레셋 군대 20명을 물리치고 블레셋 부대를 다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힘이 거기서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아니 선교를 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 교회는 작아가지고 선교 갈 인원이 너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작은 교회 딴 교회랑 연합해서 두 교회에서 성도들을 모아서 한 팀을 꾸려서 선교팀을. 그래서 선교를 갔어. 근데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선교가. 왜 힘들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건 같죠. 그죠? 두 교회가. 같은데 A 교회는 A라는 목사님을 통해 메시지를 늘 들었을 거고 B라는 교회는 B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늘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은 같지만 신앙의 스타일은 어때요? 교회마다 다르거든요. 성경 해석도 건전한 범위 안에서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오순절 계통의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저 순복음 교회 같은 스타일이 있고 장로교 같은 스타일이 어떤 목회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관점, 성경을 해석해내는 틀 이런 게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두 교회가 같이 갔는데 어때? 이게 문제가 딱 터졌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마음이 안 맞아. 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의견 대립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교사님이 뭘 하자 그러면 맨날 회의하냐고. 거기 맨날 싸워. 그러니까 선교가 돼? 안 되죠. 네? 아니 선교 가기 전에 두 교회가 딱 연합했다면 그냥 가끔 만나서 같이 말씀도 이렇게 듣고 기도도 같이 했다면 그리고 MT도 가면서 서로 마음을 그렇게 모았다면 선교 갔을 때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이건 뭐 너무너무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바로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냥 돈만 보내줘.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이렇게 얘기하면 힘이 안 생긴다고. 아니 내가 가서 내가 하는데 니네가 뭐야. 그냥 후원만 해주면 되지. 이렇게 한다고 그게 연합의 힘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같아져야만 같이 힘있게 후원도 하고 사역이 있을 때도 가가지고 막 돕고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바울이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가가지고 나 파송해줘, 나 후원해줘 이렇게 하고 간 게 아니라 너희와 먼저 가서 충분히 교제하고 같이 어울리고 시간을 보내고 그 후에 너희가 나를 좀 신뢰할 수 있다면 파송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걸 좀 확대해 가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할 때도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이 어떤 일 중요한 중직자를 맡는 건 괜찮은데 아니 뭐 예배도 잘 안 나와. 뭐 성도들과 교제도 잘 안 해. 그런 사람이 중직자를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배도 잘 안 드렸는데 같이 교제도 안 했는데 엉뚱한 소리 자꾸만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회의할 때마다 싸움만 자꾸 벌어질 수 있고 그럼 교회의 방향성을 잡는데 어려워진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지만 큰 교회들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가 많잖아요. 우리가 먼저 있었던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사님? 예배도 잘 안 드려. 목회에 대한 뭐 맨날 이상한 얘기해. 와가지고 회의 때마다 뭐 손들고 딴 얘기를 자꾸 하신다고. 그러니까 뭐 힘을 받아야 되는데 맨날 불편해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교제가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신뢰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결혼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불신자나 타종교인과 결혼하면 잘 안 맞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리고 같은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같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안에서 결혼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수 있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컬러가 좀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이 같이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아내는 그래 좋다 난 할 거야 이러는데 남편은 자꾸 왜 하려고 그래 해서 뭐해 자꾸 이러면 자꾸 맨날 싸우게 되어지잖아요.
아니 성경 공부한다는데 남편 아우 좋다 나 해야지 막 이런 남편 아니 그건 해서 뭐 할 거야 자꾸 이러면 자꾸 이게 마음이 자꾸 힘들잖아요. 아니 소그룹 모임해야 되는데 아니 남편은 아니 그래 난 할 거야 이랬는데 아내가 아니 그건 해서 뭐 하게 이래버리면 서로 자꾸 어려워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 그래? 해석이 다르니까. 에? 그러니까 가장 큰 복 가운데 복이 뭡니까? 부부가 한 마음인 게 제일 큰 복이죠. 그죠? 어떤 문제를 딱 만났는데 해석이 똑같아. 그럼 뭐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죠. 에? 어떤 문제가 딱 터졌는데 온 가족이 같은 마음이야. 같은 마음이야.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에? 오늘 말레자매님이 지난주에 못 온다고 미리 얘기를 하고 갔는데 제가 오늘 올 줄 알았어. 왜냐하면 어머니의 마음이 저의 마음 같더라고. 음식 만드는 것보다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게 너한테는 더 좋아. 이렇게 딱 오더라고. 그래서 오기에 또 우석이까지 딱 같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같은 마음을 갖는 거. 무슨 말레자매도 오고 싶었지. 근데 차마 누나들이랑 다 언니들이 음식하는데 난 교회 다녀와야 돼 이러기를 차마 말을 못할 것 같으니까 아마 엄마를 아마 찔렀을 가능성도 엄마 나 교회 가면 어때? 그래 넌 교회 다녀와 아마 이런 저의 소설입니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중요한 거. 말씀의 교제, 한 마음. 어떤 문제를 볼 때 어떤 상황에서 똑같은 해석을 내는 거. 그게 놀라운 축복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일꾼 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힘써 행하여 이 가을 복음을 함께 나누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귀히 쓰임받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명절을 보내며 아직 믿음이 없는 우리 가족들, 친인척들 가운데 함께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면서 복음 앞으로 그들을 끌어당길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